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수요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또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니.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또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또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또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신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 각자 생활하게 하셔 주셨고 이 시간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멘.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히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이 자리는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들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주님 전을 찾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져서 주여.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육 목사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어려움을 당했던 저희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없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귀하신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서 이리미야의 선자의 눈물에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가을철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날씨와 추위에 저희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추수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는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알레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여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달래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대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달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 강해 17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에 충수하는 그런 종도를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보편 칭하게 되고요. 선지자는 이제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종들이다. 더 쉽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을 갖다가 제사장, 이제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분류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대는 그저 명백만을 이루어 오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점점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던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한 10여 년 전,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였으니까 10년 전이니까 596년 정도의 그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남유다마저도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늘 시시때때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허황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듯이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남유다는 영원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듯이 우리가 이대로 가다는 이 남유다마저 예루살렘 성전마다 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이 이 18절 말씀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소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할 지경으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슬픔에 견디다 이제는요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그가 시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운명 앞에서 이렇게 슬픔을 주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정말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즉 자기 백성이 장차 당할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721년에. 자, 그렇다면은 남유다도 이제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쪽 이스라엘이 저 멸망당했는데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뻔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불순종한 죄가 뭐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했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저 19절 하반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결국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리고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남유다마저도 이래다가는 머지않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선자는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저 이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딸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저 바벨론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영적 귀로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에는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가슴을 아파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북이들이 뜨거운 이 태양이 내리쬐는데요 사막을 향해 기어가는 모습의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조그만 그 거북이가 살기 위해서는요 모래 아에서 이제 부화돼 가지고서 바닷가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로 향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어떤 프로테지가 높은데 거꾸로 사막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계속해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기어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는요 이 사막에 다른 거북이들이 사막을 향해 올라가다가 죽었어. 시차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TV를 보면서 야 거북이들아, 너희들 거꾸로 가야 돼. 바다 쪽으로 가야 살아. 너희들 계속해서 사막 쪽으로 걸어가면은 저 너희들 앞에 있는 시체와 같이 너희들도 죽어.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치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이 거북이들이 부화돼 가지고서 바닷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야 그나마 생존의 어떤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거꾸로 사막을 향하여 올라가면은요 살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찬가지였더라. 남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마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 울부짖는 소리를 영적인 귀로다가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며 울며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울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는요 자기 백성들이 길르앗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모니터로 보여줄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유다 백성이 멸망당하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뭐냐? 길르앗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길르앗만 찾으면은 남유다 백성들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길르앗을 찾으라고 명했을까요? 도대체 길르앗은 어떠한 곳이기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르앗을 찾으라고 명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 길르앗은 치료제인 유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유명한 유향의 생산지였습니다. 유향은 향료의 한 일종으로서 여기 이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유향이 아주 1등 그 당시에 약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향이 뭐냐? 향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송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향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뭐라 그랬는데? 유향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향이 질병의 아주 특효 치료약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향하여 거기서 유향을 찾으면, 유향을 바르면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길르앗의 유향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유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 기도는 인생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는 명학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너희들 길르앗에서 유향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 기도만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회개 기도 안 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길르앗을 찾았어야 된 이유는 뭐냐? 거기에는 치료할 수 있는 명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 아래서 명의사만 찾으면은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로 여기 22절에 길르앗에 유능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명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들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확해 보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길르앗에 거기가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대만큼은 멸망당하지 않을 길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이 장차 고통받을 것, 이제는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하고 울부짖는 그 영적인 소리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병 들어가는데 길르앗에서 좋은 유황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았다면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찾지 않음으로, 구하지 않음으로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 당해요. 예? 어제도 보니까 어제는 뭐 30 몇 명 나오고 오늘도 뭐 9 몇 명 나오고, 우리 반주자 장로님이 오늘 왜 못 나왔느냐? 주원이가 그 반 아이가 누가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하루 검사 받고 또 일일 대기를 학생들이 다 대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학부모도 하루는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오늘 예배 반주해야 되나? 아유, 그러면 하루는 일단 움직이지 말라고. 왜? 우리는 한번 또 4월달 첫 주일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주자님이 사실은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죠. 설교도 이게 마스크 쓰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단순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 박쥐가 소식처를 잃어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박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뭐 우한에 무슨 뭐 연구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거 이전에 우린 그거 알지도 못해. 그냥 신문에서 떠들고 그거기 때문에. 그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류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80억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촌 80억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언제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지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 옛날보다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치유의 방법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제들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마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마저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유대민족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벌써 영적 기류다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이제는 멸망나지 않을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앗의 유황을 찾고 길앗의 좋은 의사를 찾았더라면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건만 그들이 그 기회마저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자의 심정을 갖고 더 이런 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연약감씩 있을 때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제들의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노무정 권사님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신나님 집사님과 또 김상숙 권사님도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늘 이 예물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지금 당지는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는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정착하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무척 많다 그래요. 아마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당지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조심하시고 이제 속히 이 코로나가 이제 한 달 후에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 더욱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3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서 축도로 주기도문으로 수요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